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 비교가 됩니다. 먼 예가 아니라 가까운 예로도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잠깐 있으면 한 번씩 유리막 너머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아이고 자는 크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 우리 아는 와 이래 작노.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때도 비교가 되고 살아가면서도 비교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옆집에 잘생긴 병철이하고 비교가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의 남편, 친구의 남편과 비교가 됩니다. 가끔씩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서로끼리 용돈이 비교가 되고 이제는 연봉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또 키가 비교가 되고 이제는 그 애들이 뭐 하는지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저는 어떤 부분이 제일 비교하기 싫을까요? 왜 웃으시죠?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잘생김이 비교되는 게 싫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교라는 단어를 쓸 때 약점과 연관지기도 합니다. 아무튼지요, 비교하는 거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달부터 우리 고3들이 수시 지원합니다. 기도카드도 오늘 주보와 함께 배부가 되었지만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도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어느 대학 냈어? 또 어느 대학 갔어? 절대로 묻지 말아 주십시오. 혹여나 정말 궁금하시다면 전공이 어디야? 아 그래? 그 길로 잘 되길 기도할게 라고 그렇게만 축복해 주십시오. 연말이 되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모님들은 또 어떤 집의 어르신들은 점수 뭐 나왔어? 잘 쳤어? 수고해서 말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궁금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누구는이라고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정말 아이들 수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그 모든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문을 두들깁니다. 또는 선생님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는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대학 문을 두들기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시에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였는데 받으신 그 제목대로 계속해서 11월 14일까지 아니 아이들이 입학하고 그 뒤에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지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될 때마다 속이 상하고 또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 많이 하죠. 자녀가 학교에서 머리가 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사회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저는 그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솔직히 그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혹여나 성공의 눈에 가려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이 사람아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일축해 버리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한평생 산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누가 큰 자냐? 네가 그렇게 열렬히 동경하며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 큰 자냐? 아니면 네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낮고 낮은 그 사람이 큰 자냐? 도대체 누가 큰 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평소에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앞전에서 조롱과 채찍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심과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은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한 마음이 그 뒤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말한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고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쁘신 영적인 사건을 놓쳐버리고 육의 사건, 즉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큼을 구하는 두 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 이 어머니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엄숙한 자리에서도, 누가복음 22장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누가 더 주님의 수제자인가, 그 문제로 인해 신경전까지 벌였습니다. 양심도 눈치도 없는 제자들, 그만큼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아니요 하면 이상하겠죠. 주님 앞에서 믿음의 큰 자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누가 크니까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적 욕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린아이의 성품으로 이해하여서 순진성, 천진난만함, 때묻지 않음, 유순함 등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론에 맞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성품이 좋아 가는 거 아닙니다. 성품은 단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에 우리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원어로는 스트라페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로는 의도적으로 몸이나 생각을 돌이켜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란 뜻이며, 돌아서다, 고치다,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다라는 뜻하는 다른 원어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확장 이론, 죄송합니다, 셀프 익스펜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역과 자아를 확장하고 넓어지는 느낌과 욕망을 원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더 넓히고 싶다라는 것이죠. 더 세우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요, 이 자기 확장에 관심이 없이 지금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면 됩니다. 누가 크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처럼 자기 확장을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기서부터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아니하면, 그 욕망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로는 경찰 같네요, 때로는 만화가요, 아니면 장난감 주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묻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잠깐 나누었지만 뭘 하고 싶으냐면 사자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토끼, 공룡이 되고 싶대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권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멋있게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가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꿈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전빵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마음껏 먹고 실컷 놀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이렇게 변합니다. 대통령, 의사, 변호사, 뭔가 사자가 붙어야 돼요. 근데 요즘 한 가지 더 있다 그러죠? 건물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주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자기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이런 특징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클까? 그렇게 토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열을 찾고 등급을 찾고 천국에서조차도 위아래를 추구한다면 너희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명예욕, 출세욕,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조차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본문 18장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요, 질병과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부분을 찾아왔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나마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생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찾아온 이들 중에 답을 얻지 못한 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뒤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질의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한 그의 마음. 여러분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혹여나 그 마음 참 밑에 다른 바람은 없는지요? 혹시나 내가 드린 헌금으로 축복을 계산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한 만큼 남편이나 아내의 승진이나 자녀의 앞길에 대한 요셉 같은 형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과 잘못된 욕망이 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에서 돌이켜서 천국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낮춘다입니다. 원어로 타페이노세이라고 하는데, 신분이나 마음을 아래로 이끌다,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내리누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넣어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누르고 겸손해질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낮추다에 대한 단순한 의미로 겸손이 아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받았던 멸시와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 낮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대학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 무엇이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를 찾아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의 업적은 뭐냐?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제를 발명하신 분입니다. 약 150년 전의 일인데 그의 발명은 이렇습니다. 심프슨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은 생각을 하던 중에 이가 신실한 신자였거든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상식적으로 볼 때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그 수술을 받은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보고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프슨은 하나님이 아담을 깨우듯이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내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47년 11월에 심프슨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한 결과 이것이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1853년에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를 이용해 가지고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이 공인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당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 처음으로 무슨 경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말년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마취제 발견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심프슨은 그 제자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란 사실이지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심프슨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이요, 최고의 자랑은, 그리고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발견이십니까? 어떤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의 만남이십니까? 우리는 흔히 겸손을 나를 낮추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말로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섬기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큰 특징의 하나가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부모를 더 신뢰하고 의존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모를 쳐다보고 끝까지 우는 아이들이 있지요. 아이들끼리 다툴 때도 참 웃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맞아, 내기할래? 우리 엄마가 하락하면 하는 거 맞아 라는 엄마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하루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여러분 뭐죠?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한 아이가 자꾸만 3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서 왜 자꾸 너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이라고 하니 얘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3이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진짜 3이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잘못 들었겠죠. 아무튼 어린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기 자랑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짓밟을지 모르나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을 기수할 때도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자, 그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무슨 큰 일 이룬 사람,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 재벌이 되는 사람, 권력가가 되는 사람, 대학자가 되든지 노벨상을 받든지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큰 조직을 움직이는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 큰 자라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작은 자입니까? 뭔가 기분 나쁜 질문 같죠? 그러나 사실 세상의 잣대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솔직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냐? 아니, 천국에서 큰 자고 너가 물었을 때에, 그래, 정말 잘 질문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하고는 다르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영접한 자, 소외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 한 생명을 섬기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공해서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마지막 절에 6절에 있는 것이지요. 실족해 하지 말라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낮은 자로서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절대로 내 생각으로 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낮은 자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적 욕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빛나는 보좌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